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찾으신 줄로 생각하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11월 달은 무슨 달입니까?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 이제 다음 주가 되면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 있던 모든 가족들 함께 만나고 또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시즌이 되면 미국 전역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는 그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는 그 귀성 인파가 3천만 명에서 3,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보면은 금년 한 해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기쁠 때도 있었고 슬플 때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업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이고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감사거리들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걸 깨닫고 감사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그때는 그냥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일이 다 내 노력으로 내 힘 가지고 되는 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형통하고 그리고 평안할 때 우리가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온통 감사할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같은 데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 비가 내려서 2년 동안 내릴 눈이 그 비가 하루 동안에 내려서 온통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자다가 죽고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비가 오는데 여러분 어젯밤부터 갑자기 스페인에 쏟아졌던 비가 내린다 그러면 우리 엘파소는요 배수 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집도 잠기고 저희 집도 잠기고 아마 그 일 때문에 둥둥 떠내려가서 리오그란데 강으로 지금 우리가 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엘파소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게 또 우리는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그런 재앙을 만난 분들에게는 안타깝고 안 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살려주시는 그 이유, 비가 엄청난 홍수가 나지 않게 하신 그 이유,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감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온통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바른 감사의 회복을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원하고, 권세를 갖기 원하고, 돈도 더 많이 벌기 원하고, 나를 좀 알아주기 원하고, 명예를 취하기 원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도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것을 성공을 꿈꾸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누구라도 그래요. 내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을 갖다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성공했다 아니다 하는 성공의 기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트럼프보다 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버드 박사 출신이다, 내가 더 남보다 많이 배웠다, 그럼 그 또한 내가 권세를 누리고 내 손에 권력이 있다, 그런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인생이 성공했다 아니다 하는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가 늘 감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감사하되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생활이 얼마나 그는 감사로 충만한 그런 감사 속에 살고 있는가. 또 정말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인생이 마감이 될 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린 다 떠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마감할 때, 내 인생의 끝장이 나는 그 순간에 나는 감사함으로 내 삶을 마감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 제이 잉글리시라는 사람이 스피리추얼 프리덤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좀 더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현대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어요. 예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아가고 안락하게 살아갑니다. 돈도 더 많이 법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들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그 체제 아래서 얼마나 그 치하에서 고생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 좋은 건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갈 때도 자기들이 갖고 있던 돈을 전부 풀어가지고 한국 경제를 완전히 망친 자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조금 독립을 했다 싶었더니 전쟁이 났잖아요. 6.25 전쟁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은 모든 것이 다 굴뚝 하나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흔히 얘기하는 성냥 공장, 성냥 하나 그 만드는 공장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전부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조국의 우리 동포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콩 한 쪽이 있어도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힘든 그 피난살이 고통스러운데도 옆에서 누가 힘들고 떠들고 그래도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위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오고 버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의 층간 위층 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하잖아요. 시끄럽다고. 조금만 누구 차가 내 차 옆에 조금 가까이 주차를 시켰다고 그 차를 갖다가 파괴하고, 누가 내가 차선을 바꾸는데 뒤에서 그냥 빵빵거렸다고 헤드라이트를 더 카일빔을 켰다고 차를 세워놓고 야구 한 방이 들고 내려와가지고 유리차를 갖다 부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총을 쓰고 난리법석 아닙니다. 옛날보다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가진 것도 많아요. 그런데 죄는 더 악질적으로, 더 악한 꾀를 내면서 범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편하고 내 손에 있고 내가 뭔가 좀 더 많이 누리고 있으면 사람은요 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은 받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인생에는 행복이 있어요. 감사하는 인생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자기의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 이 미국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정신으로부터 이래 유래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질병과 추위와 기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도저히 감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최선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감사드릴 수 없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그런 그 환경에서도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정신을 배웠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정신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장 아픈 상황에서도 불만과 불평을 다 버리고 오직 감사뿐인 그런 인생을 한번 멋있고 아름답게 살아가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감사뿐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주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복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감사가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요, 적은 감사가 더 큰 감사거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삶은 늘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하니까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불만이 가득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갖다가 바라보면 불평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평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한국의 그 유명한, 본인 스스로 천재라 그랬는지 몰라도 예전에 그 이화여대 교수를 지내고 또 문화체육부인가요? 하여튼 그 장관을 지냈던 그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늦게 예수님을 영접한 분인데 수필집을 하나 썼어요. 그 발간을 했었는데 차 한 대 잔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 수필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배고픈 사람아.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정말 그 과실과 곡식들이 무르익고 열매가 있는데도 배고픈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배고픈 사람아, 너무 서러워할 것은 없다. 저 추석 달만은 그대들 머리 위에서 창창히 빛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찾아보면 감사거리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얀마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죠? 옛날 버마. 제가 아는 친지가, 아는 지인이 그곳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3년인가를 생활하시는데 거기에 수도를 틀면요 아주 그냥 흙탕물이 나온대요. 왜냐하면 100몇십 년 전에 그 버마 그 나라를 갖다가 그 영국이 지배할 때 그때 처음 수도를 깔았는데 그 수도관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가지고 온갖 진흙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그 수돗물을 틀어놓고 거기에다가 솜이나 필터 같은 걸 달아야 나중에 맑은 물이 조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만 틀면 꾸정물이 나옵니까?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도꼭지만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또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밝은 빛도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부족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도 있어요. 문제는 입맛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이곳에 와서요 한 2년인가 지나니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예전에 다른 데 있을 때는 짜장면이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었어요. 왜? 가서 먹고 싶으면 사서 먹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짜장면집이 별로 그때 없었잖아요. 지금은 뭐 산 아무개 동이라고 하는 그런 레스토랑이 있지만 그다음 나중에 생겼는데 그때 짜장면을 먹는데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하게 하나님 이런 집이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음식을 갖다 먹을 수 있는 거, 소화시킬 수 있는 거, 내가 사 먹든지 아니면 집에서 해 먹든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 집에는 쌀이 없다, 우리 집에는 빵이 없다 그러신 분 있으세요? 얘기하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 없어요, 여러분. 풍성한 먹을거리들이 아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지 모른다면 그 삶이요 얼마나 황량하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삭막하겠습니까? 우리 안독 성도님들은 늘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만 생기고 불평만 일삼는 사람에게는 불평거리만 생기기에 마련입니다. 원래 감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가리스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명사적인 의미로는 좋은 은혜다, 좋은 은혜, 그리고 행복한 은혜 이런 뜻이고, 동사로는 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해서 그 깊이를 깨닫는 일, 이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감사할 줄은 모르는 인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곧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고, 그리고 또 인간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 때야 비로소 감사한 마음이 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그 어떤 환경이나 조건의 제약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갖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감사를 모르고 그 행복을 놓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를 모르게 되면, 감사를 놓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엄마가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옛날에는 7살, 미운 7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7살이 미친 7살이라고. 아이들이 이 성장 과정이 빨라지니까, 성숙한 게 빨라지니까 옛날에는 7살 돼야 미운 짓을 했대요. 근데 요즘은 3살에 3살짜리들이, 옛날 7살짜리들이 그렇게 그냥 화도 내고 말 안 듣던 모습을 그대로 3살 때 하고 7살 때는 애들이 미쳐버린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돼도 옛날은 고등학생 때나 좀 반항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중학교 2학년, 그래서 한국에 중2병이 생겼대잖아요. 걔들 건드리면 큰일 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여러 가지가 생각하는 거는 감정적이나 아니면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가 7살 된, 이 미친 7살 된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그 이웃집 부인이, 엄마 친구가 사과를 하나 이쁘다고 줬어요, 그 아들한테.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냥 아무 말 없이 덥석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엄마가 엄한 목소리로, 야! 이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남이 무엇을 주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사과를 딱 갖고 와가지고 그 엄마 친구한테 주면서 깎아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깎아주세요. 여러분, 껍질을 벗겨주세요, 깎아주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랑과 그리고 이 희생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바로 이 7살 난 이 아이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침묵한 채로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기만을 바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나에게 더 많은 친절을 베풀어 주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사과 껍질 갖다가 나를 위해서 벗겨주지 않으면 사과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그 은혜와 친절에 대해서 뭐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편의점에서 남는 음식이 있을 때 이걸 노숙자들에게 줬더니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너무 이 사업에, 비즈니스에 지장이 되니까 안 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와가지고 왜 안 주냐고 행패를 부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늘 사랑만 받고 은혜만 받고 이 모든 것을 갖다 친절만 누가 나한테 베풀어 주면 이게 당연한 건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건 없어요. 누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줄 때에 그 사람은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많은 것을 갖다가 정말 희생해서 나에게 손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내 손을 잡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그러한 사이들, 그러니 내 부모님들, 내 자녀들, 그리고 나와 가까운 이들이 베풀어주는 작은 일에도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조건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 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내가 너무 피곤하다든지, 내가 정말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처해 있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보다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진정한 그런 감사입니다. 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면, 또 내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뿐만 아니라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도 감사할 수 있다면 이러한 감사가 바로 성숙한 감사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에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또 어떤 상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처해진 환경, 처해진 상황,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에도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는 수신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의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과 성도들의 삶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는, 여기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됨을 당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잡을 잃어버려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해서 암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그런 대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 환난이 왔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현재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디 계시면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다 보면 어느새 희망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어느새 절망은요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리고 그 자취를 감춰버리고 많은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내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언제나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만을 올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버틀러라고 하는 찬송가, 이 작시가가 있습니다. 작사한 분인데 찬송가 495장이 그분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버틀러라고 하는 이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 높은 산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거친 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초막에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은 감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사라지는 것은요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환경을 좀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나게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영어 성경을 보면 in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속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2번이나 나옵니다. 범사에라고 하는 의미의 in all circumstances라고 하는 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in Christ Jesus라고 하는 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 이런 감사를 드린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또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소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되고, 즉 내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좀 쌓여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날 좀 알아줘야 되고, 내 삶에 내가 인생에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한 어떤 대가와 열매가 좀 있어야 되는데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그때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할 때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내 인생이 고단하면 고달프고 힘들수록 우리는 그때 진정한 감사를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면 고난 중에도요,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고난의 폭염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풍년을 기약하는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발견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뜨거운 폭염이 내렸지만 너무 뜨겁다고, 이 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그 폭염을 풍년을 기약하는 거기 때문에 열매와 곡식이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게 익어가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찾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척박한 땅에서 보물을 발굴하고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삶이 힘들수록 감사할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어렵고 힘들수록 이 안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거리를 거기서 찾으면 어느새 내 삶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은 벗어지고, 어느새 그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모두가 희망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희망은 나 자취를 감춰버리지만, 내가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어느새 절망은 자취를 감추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가 당선된 후에 그의 선거 기간 동안의 모습을 기록한 영상을 제가 며칠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영상이 있었는데 저에게 감동적으로 크게 마음에 와닿는 두 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그의 목숨을 노리는 암살범의 그 총탄이 귀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 이 트럼프 당선자는 그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일어서서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꼭 쥐고 파이트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누구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몸을 숨기고 그리고 정말 안전하기 위해서 몸을 숨기기에 급급할 텐데 그는 벌떡 일어났어요. 자신의 건재를 알리고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파이팅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의 성품에 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잖아요. 성품이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어떤 때는 무리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상한 삶을 살았던 요상하고 괴상하고 하여튼 이상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의 모습을 보고서 야, 저 사람은 타고난 용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만 생기게 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미국과 온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를 비롯한 타락한 이 세상의 악한 풍조들과 맞서서 용감하게 싸울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또 했어요. 또 한 가지 장면은 그가 연설할 때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를 보고 당신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유명한 분은 오직 한 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우리 주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야,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택하셨는가 이걸 알았습니다. 이 트럼프 이 당선자는요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틈틈이 자기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목사님들한테 안수받잖아요. 안수받는 걸 몇 번이나 이 교회 가서 받고 저기 에 가서 받고 없는 목사님들이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온갖 권모술수와 모함이 난무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I don't care.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바라본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한 담대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제가 왜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가 하면 총알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 싸우자고 외치면서 또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 마지막 세대 이 세상에 대해서 자기 같은 미국 대통령은 비교도 되지 않고 상대도 되지 않는 가장 유명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그 사람의 신앙의 담대함이 오늘날 이 혼란스럽고 더럽고 추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온 우주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그리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귀에 총을 맞아 피를 흘릴 때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할 때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담대하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고 은혜의 저울에 여러분 딱 하나님께서 한 가지만 더해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저울을 재시는데 그 은혜가 이제 쌓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하늘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린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은혜를 쌓아놓았는데 이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누구 손에? 1번 하나님 손에, 2번 김정은이 손에, 3번 트럼프 손에, 4번 우리 손에. 우리 손에잖아요. 우리 손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쌓아놓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감사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손길 정성 마음 이것들이 차곡차곡 하나 앞에 쌓여가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서 정말 오직 감사뿐인 이러한 삶을,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감사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이 은혜의 뚝을 탁 무너뜨리셔서 더 큰 감사거리를 갖다가 허락해 주시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당연히 한평생 감사를 해도 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참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걸어가신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감사로 원망을 물리치게 하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게 하시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면서 감사로 충만한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